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의사를 통해서 해결받으라는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의사가 해결사는 아니죠. 의사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께서 해결사십니다. 의사는 고칠 뿐이고 또 회복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또 고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적하듯이 사람이 늙어서 노년이 되면요, 우리 몸의 기능들이 저하되고 또 쇠퇴하여 또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그 우리 육체의 연약해진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근래에 만성 두통이 심해서 그 MRI를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좀 일찍 기회를 얻어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가 말하기를 그 목에 이제 관절염이 이렇게 두 군데나 있는데 뼈 안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여 두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흔한 현상이랍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늙은이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과거 저희 가정을 돌봐줬던 가정에는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젊은 가정이가 후임이 됐는데 이 젊은 사람 눈에는 60대 이상은 한 가지로 다 노인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 가정이 같으면 보다 친절하게 상세한 처방을 해줬을 텐데 이 젊은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더 힘들면 수술하자고 합니다. 그 은퇴한 옛 가정이가 좀 순간 그립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뭐 음식 같은 것도 조언해주고 또 항생제 처방 같은 거 할 때도 항상 상의해서 되도록이면 이제 적게 받곤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 의사와는 좀 세대 차이가 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저희 육신을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제 간증도 드렸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코비드-19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죠. 또 육신의 작은 기관 하나라도 고장나면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면요, 완전히 몸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또 지옥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식도 협착으로 죽는 사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식도가 막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의학적 이제 그런 통계를 보니까 식도가 막혀 죽는 사람도 있구나.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과거 이제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한밤중에 앰뷸런스에 응급실로 신자가 간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응급실과는 달리 요즘은 응급실 대기 시간이 막 8시간, 10시간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이제 응급 환자는 바로 이제 들어가서 의사도 또 바로 나옵니다. 그 스트로크 뇌졸중입니까? 스트로크 유닛에 이제 바로 입원해서 며칠 보냈는데 옆방 환자들이 매일 죽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또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구나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과거 또 병원 임산목회도 그 경험했기 때문에 병원이라는 또 다른 세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치소나 교도에서 가면 이 일반 세상과는 딴 세상입니다. 군대 같은 데도 좀 그렇겠죠. 근데 병원에 있으면 세상에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또 매일 죽어가는 사람도 꾸준히 생기는 모습을 보고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일반 세상이 딴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그 안에 있으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신기루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이 땅에 병마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처지가 되면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 어려움과 재난으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수없이 목격하게 되고 또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걸 실감하고 체감하게 됩니다. 과거 어릴 때도 젊을 때도 한국에도 그렇게 가난하고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참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그 서러움과 불안, 고통 이런 것도 이제 본인이 겪으면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이것도 특권이죠. 그리고 또 이걸 듣는 사람들도 이게 삶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또 이렇게 가난과 어려움의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 삶에 아주 각박함에 그냥 일을 해야 생존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병원이든 교도소든 일반 세상이든 아니면 특권을 누리는 무슨 별 세상이든 이 세상 전체는 한밤의 경전 같고 또 아침 안개 같아서 금방 있다가 사라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네, 맞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각자 처지에 맞게 육체의 상태를 수용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의 그 영의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나치게 육신의 건강에 집착하지 않고 적절한 관리 또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도 그냥 자세하게 막 검사받고 막 지나치게 그 건강 염려증에 그런 데 빠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적절히 관리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 때에 이렇게 인도하심을 이렇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만 그 육체적인 것을 영적으로 오해케 하고 혼란케 하는 그 마귀의 계계를 깨달아 이에 속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이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고 고통을 주어도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응답하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육신은 육신의 고통으로 다루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그 고통을 주님께 해결받는 은혜가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또 큰 기쁨의 날도 있는 것입니다. 또 더 증거 입은 믿음으로 또 단단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 영적인 것의 그 두 번째 주제로 우리는 이번에는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을 또 영적인 것으로 오해케 만드는 사단의 계계를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이미 강조드렸습니다. 육체와 정신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육체, 정신, 영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구분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이를 혼란케 하고 속이는 마귀의 계계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또한 반면에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 영의 분별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 이 심리적인 문제들을 해결받는 길을 그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그중 가장 우리가 속기 쉬운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그 기질입니다. 영어로는 그 템퍼러먼트라죠. 템퍼러먼트, 내추럴 메이크업이라고 합니다. 보통 템퍼라고 하면 성질인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질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주 다양하고 또 사람마다 고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이 기질이 없어지고 다 똑같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새로운 존재, 천사처럼 똑같아지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것이 이제 마귀의 계계라고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적합니다. 그러기에 또한 저희들이 성령님의 사람이 되었어도 거듭난 영의 사람이 되었어도 이 자연인의 본성인 이 기질은 바뀌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됐으니까 모든 게 다 새롭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도 새 것이 됐다고 해도 이 기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새로운 신분, 또 새로운 성향, 새로운 이해, 새로운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지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과 기질까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과거 그 한글 번역으로는 그 성령과 기질인가요? 그 영어 제목은 그 Spirit Control Temperament라는 책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즉 영의 다스림을 받는 기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히포크라테스의 네 기질 있지 않습니까? 뭐 유명한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기질들이 이제 거듭나서 성령님께 인도함 받게 되면 그 기질들은 이제 그대로 있지만 그 기질들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선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오래되어서 잘 기억나지 않지만, 예를 들면 모세는 우울질이었지만 연단받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바 돼서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뭐 이런 것들 기억됩니다.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다혈질이었겠죠. 그러나 그 기질이 이제 장점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런 책들보다는 오늘 말씀이 보다 더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 위해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먼저 이 바탕에 기초를 놓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또한 대개 성경 주석이나 이 신앙 서적들에는 그 사람의 그 템퍼러먼트, 그 기질과 퍼스널리티, 성격과 캐릭터, 이 인격 등을 이걸 다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질과 성격에 대해서는 여긴 또 견해가 다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들과는 구분되게 그 캐릭터, 즉 그리스도의 인격은 이거는 세워나가는 것, 우리가 노력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거룩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타고난 기질은 바뀌지 않는 것이라 하지만 이 캐릭터, 우리 신앙의 성격, 신앙의 인격은 점점 성숙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템퍼러먼트, 이 기질은 거듭나는 성도, 영의 사람이라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18세기 그 영국 시인이 있습니다. 그 윌리엄 쿠퍼, 유명한 분인데 그 샘물과 같은 보혈 찬송가 그 시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샘물과 같은 보혈, 피이기 때문에 굉장히 끔찍하게 느껴지지만 이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 정말 그 영적으로 강력한 찬송시를 통해서 이 샘물과 같은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크게 느꼈겠습니까? 그 샘물에서 우물에서 막 피가 나온다면 그 우리가 그 굉장히 징그러울 텐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는 이거보다 좋은 찬송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그분의 그 쿠퍼, 윌리엄 쿠퍼 시인의 그 친구가 있는데 윌리엄 불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 쿠퍼가 이 불 목사에 이제 대해서 말씀하기를, 상상력이 풍부하고 똑똑하고 열정적이고 굉장히 즐겁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또한 동시에 우울하고 그 아주 예민한 그 우울한 멜랑콜리한 그 우울한 모습들이, 아주 예민하고 섬세한 그런 우울한 모습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는 인생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는 거죠. 근데 이 불목사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아주 열정적이고 똑똑하고 즐거운 목회를 했지만 또 내면은 이 우울증으로 시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쿠퍼, 이 윌리엄 쿠퍼가 말씀한 거, 이 우리의 생명에는, 인생에는, 라이프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한다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목격하고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불목사는 여기에 대한 자각이 없어서 영혼의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아주 정말 이렇게 액티브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회를 하는데 여기에 그 우울증이 공격을 하니까 큰 고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이렇게 고통받고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겪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그분도 굉장히 정말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타협 없이 상당히 아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그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살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남모를 우울증에 고통당해갖고 결국 그 큰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의 그 괴계에 이제 속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또 더 공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성령의 사람, 새 생명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더라도 또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이 사람의 이 자연인의 본성, 이 템퍼러먼트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우울한 사람도 있고 또 그 감정 기복 심하고 기분 변환이 잦은 사람도 있고 또 점액질도 있고 느릿한 사람도 있고 또 활동가도 있고 열정적인 사람도 있고 다 기질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히포크라테스 분류라면 다혈질도 있고 우울질도 있고 담죽질도 있고 점액질 뭐 이거 쉽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사람마다 이러한 각기 기질과 성향이 다 다른 것입니다. 또 요즘 한국에서 유행한다는 MBTI 성격 그런 유형들처럼 여러 성격 유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너무 결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위험은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 그 윌리엄 쿠퍼 시인이 관찰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밝은 면이 있는 동시에 어두운 면도 있고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아주 예민한 우울함도 한 사람 안에 공존합니다. 소심함도 공존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활동적인 것과 우울한 게 같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향성과 내성적 성격도 공존하고요. 또 이성적인 것과 또 감정적인 것도 공존합니다. 이거 이렇게 쉽게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 전통적인 심층 심리학에서 밝혔듯이 이 프로이드 정신 분석을 공부해 보니까 사람에게는 이런 생명 본능도 있고 죽음의 본능도 또 공존합니다. 또 유흥 심리학을 또 보면요, 예를 든다면 사람에겐 또 어두운 그림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또 애들러 같은 사람에 의하면 권력에 대한 갈망과 함께 또 심한 열등의식도 사람의 내면에는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공부한 내용들인데 이렇게 로이 존스 목사님 이 말씀 내용도 맞듯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고 또 활동적인 면과 우울함도 공존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해서 성령님의 사람이 돼서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이 본성, 이 템퍼러먼트가 기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또 쉽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에게는요, 이 쿠퍼 시인이 이 윌리엄 불 목사를 관찰했듯이 또 이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수긍했듯이 사람에게는 밝은 면이 있고 또 어두운 면이 공존하는 본성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마다 이 본성의 기질이 다 다릅니다.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이 마귀의 계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의하면요, 마귀는 새 사람 되었다, 영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람들이요, 획일화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본성과 또 다름이 있잖아요, 다양성이 있잖아요. 이걸 수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성령 받아 새 사람 되었다고 해서 바로 완전히 천사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품에 어두운 그림자 세계가 아직 남아 있고요, 죄성도 숨어 있습니다. 이걸 자각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또 다른 성도를 대할 때도 여러 다양한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을 인정하고 용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다혈질 성격의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도 그 다혈질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혈질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아직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다양한 그 변치한 기질들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그 저희들의 믿음 생활에 필요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사도 바울을 아주 확실한 증거의 예로 듭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7장이나 12장 같은 데 보면 다른 데도 또 나타나지만 그렇게 열정적인 사도 바울도 소심함과 우울함에 시달립니다. 뭐 한번 예를 든다면 고린도후서 7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담대하고 열정적인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천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디도라는 동역자를 통해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두려움이나 근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심은 거듭나기 전에 이 세상의 그 근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템퍼러먼트는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게 근심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비천함과 약함이 강함이 됨을 말씀합니다. 그 밖에도 막 살수망이 끊어지는 그 절망의 우울함의 상태까지 겪었고 오직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고 또 성령님의 위로를 그러니까 고난도 크고 환난이 큰 곳에 또 성령님의 위로도 그만큼 또 커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고난이 크면 위로도 큽니다. 복음 전할 때는 두려워 떨며 아주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되는데 이건 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본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를 드러내는 거죠. 오직 성령님의 역사만 나타날 것을 그걸 의지하고 자기 의나 자기가 꾸며낸 자기 자랑이 나타날까 봐 그걸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난 시간 그 성령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면 그 세상 가치를 이제 버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판단받지도 않고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 좀 한 걸 좀 과장되게 자랑한 것 같지만 좀 과장된 것 같았어요. 지금 듣고 들어보니까. 근데 제 목적은 그건 아니고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 목적은 이 모든 것이 제게 다 헛됨을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뭐 알려주고 노하우를 뭐 그걸 가르치려 했던 그 중국 목사님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더욱 현명하고 더 훌륭한 목회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다는 것을 이제 그런 걸 반성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믿기 전에 자연인 그 거듭나기 전에 그 기질이 그대로 있다면 거듭난 성도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심리치료 같은 데서도 가장 그 중요한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자각하면 한 병은 반은 고친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일반 원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디스플린 자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방법이기 때문에 일시적 처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복된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 거듭난 성도의 차이는 뭐냐면요. 그 거듭나기 전에 그 기질이 그대로 있다면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각입니다. 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비추어 주실 때 그 회개한 심령, 회개해야 나를 깨닫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깨닫지 못하죠. 그 나 중심, 나의 의, 나의 상처, 나의 자존심, 나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를 잘 못 봅니다. 이것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이게 날 붙들고 있으면 못 봐요. 그러나 회개한 심령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비추셔서 나 자신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나 자신을 먼저 여전히 못 보면 사단의 괴계에 속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 누구나 본성적으로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그 투사
투사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즉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나는 못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그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그 목회자가 그 교인들의 투사의 대상, 그 타깃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내가 사랑이 없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목회자가 사랑이 없다고 막 그러고 그걸 막 괴로워합니다. 그 목회자를 정죄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나에게 심리적 문제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 심리적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내 속에 미움이 있는데 목회자들은 왜 그렇게 분노가 많냐고 합니다. 내가 돈 욕심이 많은데 목사가 돈 밝힌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투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못 보고 나의 문제를 대상에게 전가시키는데 이걸 의식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투사도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대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만 보이고 그 상대방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그 부모 자녀 가족 간에도 이 일이 가장 심합니다. 부부간에 이 어려움이나 갈등도 이 프로젝션이 투사 때문에 서로 상대방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기에 거듭난 성도는요, 성령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정말 윌리엄 쿠퍼 그 시인의 친구인 그 윌리엄 불 목사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해서 큰 고통을 겪고 마귀의 계기에 시달렸습니다. 그냥 얼마나 영적인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첫째, 자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밝은 면, 어두운 면, 나의 기질, 성품, 이것은 거듭난 삶이지만은 영성과는 상관없이 나의 심리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 나의 템퍼러먼트구나를 깨달아서 그것을 영성과 혼동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MBTI 같은 걸 통해서 나는 어떤 성향, 어떤 사람이 깨닫는 거 중요하지만 그런 거는 너무 이렇게 규정적으로 피상적인 모습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깊은 그 본성, 템퍼러먼트를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괴계를 써서 이를 자꾸 혼동케 합니다. 나에게 어두운 면이 작용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으로 착각합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렇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비천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이 죄의 옛사람을 안고 사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제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그 템퍼러먼트, 본성, 기질, 또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 일방적으로 주시는 큰 은혜의 삶 속에 저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비천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그 죄의 옛사람을 안고 사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이 죄악을 자각하고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서 이것을 저희들 스스로가 잘 관리하고 우리 안에서 해결받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아직 있는 이 본성의 기질을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성도의 기질의 어두운 면만 보게 되고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투사의 현상이 강화될 것입니다. 현대교회 또 이민교회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상처와 아픔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 투사가 그냥 서로 막 작용하니까 서로 정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갈등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역시 교회에서도 심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혼란을 주는 그 마귀의 계기에 속는 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 자신을 깨닫게 되면요, 이제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이 기질을 이번에는 다스릴 줄 아는 대로 나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 거듭난 성도의 차이점입니다. 먼저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다스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의 기질을 깨닫지 못하여서 마귀의 계획의 희생자가 빅팀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계획의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잘 살피고 경계심을 가지고 잘 가드하는 거죠. 잘 보호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또 잘 와치해야 합니다.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자가 되지 말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연인은 나 자신 잘 깨닫지 못하니까 컨트롤이 아니라 be controlled, 휘말리고 이 우리의 기질에 그 성질에 그냥 휘말리고 여기에 그냥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주장을 당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혈질입니다.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성령님의 은혜로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요.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넘기지 말고 그날 잘 풀어야 합니다. 점액질이 좀 그런 요소가 있는 분들은 느리고 우유부단한 자신의 기질, 이런 그 어두운 부분들을 잘 와치해야 됩니다.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들도 잘 와치해서 여기에 휩쓸려 살지 말고 그냥 여기에 다 노예가 돼 갖고선 그냥 휩쓸려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정신을 차립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기에 뭐 아주 부지런하고 빠릿빠릿한 사람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는 일의 우선순위에 내 연약한 점도 알고 나의 삶의 자리를 잘 찾아서 보다 책임감 있는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들도 한없이 그 우울함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뭐 술이나 뭐 마약이나 뭐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이걸 막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질이 이렇구나 자각하면요, 일단 깨닫는 순간 더 이상 그 우울함의 노예가 되지 않은 그 탈출구가, 출발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막 인위적으로 지난 시간 여러 말씀드렸지만은 뭐 자기 긍정하고 자기 암시하고 막 이걸 이기려고 막 그냥 너무 막 애를 쓰면요 더 힘들어져요. 그러지 말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 우울함이 힘들더라도 내가 친구로 삼아서 견뎌낼 수 있으면 견디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우울함의 고통을요 이렇게 견디다 보면요 뭐 기분 좋으나 우울함이나 다 그냥 마음의 평화가 있어서 별 그 차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로 삼아서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 때는 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normal depression,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우울감이라면은 친구로 삼아서 견뎌내면요 또 회복력이 있어서 다시금 이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우울함, 두려움, 상처, 분노 등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의 그 자존감이죠.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성령님께 인도하신다는 이 은혜 속에서 그 우리의 옛사람의 연약한 점, 부끄러운 점, 상처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이걸 인정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자각해서 잘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질은 한층 더 나아간다면 정신적인 질병, 심리적인 질병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데까지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정신병의 영역이라도 여전히 영성과는 구별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영역 안에 일인 것입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고 막 어떤 영적으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 마음의 병, 이런 정신병도
이것을 무조건 마귀 들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 관심 가졌던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정신의학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 수용소를 겪은 생존자입니다. 인생 바탕의 고통을 경험하고 인간 깊이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책들을 보면요, 이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도 신앙, 즉 영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증거들을 목격하고요, 그런 사례들을 잘 발견했습니다. 이거 학문적으로 그걸 잘 정리했어요. 이 말씀은 그 정신과 영의 세계는 다른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이 영의 영역을 인생에 의미를 두는 그 미닝 메이킹의 인간 중심에서 출발한 그러한 그 인간 중심 종교적인 영성에 머물렀습니다. 참된 영성은요, 진리의 성령님, 이 진리의 성령님이 저희들 삶의 역사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병자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일반 원리를 이제 그 빅터 프랭크는 이제 그 발견한 것은 사실이죠. 이미 인용한 그 윌리엄 쿠퍼 시인은 선천적인 우울증을 병으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평생 고통을 당했고 한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마귀의 계획에 속아서 큰 영적 어려움조차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 그 불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게 깨달은 바가 있듯이 쿠퍼 자신도, 그 쿠퍼 시인 자신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질의 이 역동적인 면과 우울한 면,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이게 사람에겐 있구나. 그래서 그 윌리엄 쿠퍼는 정신병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그 영성이 정말 깊은 찬송을 그 작시를 하게 돼,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보혈 찬송 얼마나 귀합니까? 뭐 다른 찬송가 또 이제 이렇게 있지만 그 시가 하도 아름다워서 제가 조력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번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번역해 봤는데 뭐 조력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참으로 귀하고 저는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시행하시기 위해 신비롭게 움직이신다. 그분은 바다에 발자국을 내시며 폭풍우를 타신다.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솜씨로 측량할 수 없는 깊이에 그분의 밝은 계획들의 보물들을 쌓아 놓으시고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일하신다. 너희 두려워하는 성도들아, 신선한 용기를 가져라. 큰 공포의 먹구름에 큰 긍휼이 베풀어지며 머리 위에 축복이 임하리라. 연약한 감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아라. 은혜 주실 그분을 믿어라. 난색하게 하는 섭리 뒤에는 그분의 미소의 환한 얼굴이 감추어져 있다. 그분의 목적들은 속히 무르익을 것이며 매 시간 드러나 이루어질 것이다. 그 새싹은 비록 쓴맛일지라도 달콤한 꽃이 될 것이다. 맹목적 불신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그분의 사역을 헛되이 훑어보나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해석자이시고 그 뜻을 명백히 밝혀주실 것이다. 좀 내용 이해를 목적으로 좀 직역을 해보았습니다. 뭐 앞에 그 앞서서 그 언급한 그 팀 라이의 그 스피릿 컨트롤 템퍼러먼트라는 책 그 말씀드렸는데 뭐 이거 그 폄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책은 참 읽기 쉽고 또 쉬운 결론으로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새로운 인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환상적으로 또 달콤하게 사람들이 참 좋아할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쓰여졌는데 그러나 그대로 삶의 실천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즉 성령님을 강조하지만 좀 값싼 처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류의 복음주의 신앙 수업들이 참으로 유행을
타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무슨 40일을 훈련하면 아니면 뭐 7가지 원리를 실천하면 또 무슨 단계를 밟으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적이고 성령님의 인도, 이 말씀 이런 거 강조하고 성경적이지만 좀 피상적인 것이에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난 세기 그 복음주의 신앙이 가볍게 그 겉핥기식으로 됐다는 것을 말씀한 것처럼 이러한 그 신앙의 흐름은 실제로 저희들 삶의 깊은 곳을 건들지 못합니다. 물론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거죠. 무슨 심리치료 같은 것도 심리치료 등이 이렇게 세라피 등이 한때 막 유행을 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마냥 하다가 그 유행이 지나버리면 또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문제는 저희들 생각하기에 그저 달콤하게 그런 어떤 그럴듯한 처방으로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먼저 저희들의 기질이 성령 받았다고 해서 긍정적인 면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정적인 면, 어두운 면, 파괴적인 면을 아직도 그대로 안고 그 죄성을 안고 사는 이 땅의 삶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기질과 이 밝고 어두움의 양면을 자각하고 직시하여서 우리에게 잘못된 영성으로 혼란을 주는 마귀의 기계에 속지 말고 저희들의 기질은 있지만 없앨 수는 없지만 이 기질들을 그것이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이 기질 자체를 경각심을 가지고 잘 지켜보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잘 다스릴 수 있는 성령께서 이걸 다스려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정말 옛사람에 속아서 범죄할 때마다 바로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이키고 이제 성령님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온전하신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이런 복된 길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믿음의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의 개혁가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그 17세기에 유명한 청교도 그 토마스 셰퍼드 목사, 이런 분도 거의 정신병 수준으로 고통을 당한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마귀의 그 계기에도 이렇게 시달렸던 분이에요. 또 여러분 잘 아신 스펄전 목사님도 얼마나 큰 육신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 우울증, 통풍, 류마티스, 여러 가지 그 고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구별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영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깊으신 하나님의 경륜 앞에 저희들 모두 겸손히 무릎 꿇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 나의 기질을 먼저 자각하여서 성령님께 인도함받아 나 자신을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이번 말씀도 또 말씀이 길어져서 한 가지 주제가 아직 남았는데 다음 시간 계속 이어 전하기 원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영적인 일을 이게 정신적인 육체적인 것으로 또 오해케 만드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이 또한 속지 않는 바른 믿음의 길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 세 번째 시간으로 이를 다루기 원합니다.